2001년 9월 11일, 벌써 12년 반이 지났습니다. 머릿속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세계 국제 무역 박람 회관이 무너져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인간들이 그래요. 이거 인터넷에서 어느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자작극이다. 야, 진짜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 죽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인터넷 보면 천안함을 하면서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가 자작극 꾸민 거다. 이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공영방송에, 어느 그 채널 방송에 나와서 우리 유명한 어느 도지사분이 그래요. 나 그거 천안함 나중에 증거될 때까지는 난 안 믿습니다. 얘기 대답할 수 없다. 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있었던 일입니다. 유나이티드 93 항공편에서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어느 사람이, 여러분 요새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테러들한테 인질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전해줬어요. 두 번째는 그 아내랑 전화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마지막 아내한테 전화하는데 두 가지예요. 똑같은 의미. 첫째는 뭐냐? 여보, 미안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미안한 짓을 많이 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요. 그리고 I love you. 여보, 정말 나 사랑해. 대부분이 그 말이래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타드 비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피튼 대학을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비머라는 이 믿음의 주일학교 교사는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얘기했어요. 같이 울고, 우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목숨 걸고 같이 단합해서 저들을 물리치자. Let's roll! Let's roll이라는 말은 행동 개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인질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행기가 다른 곳에 떨어졌어요. 이것이 목표 지점에 갔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 이 타드 비머의 부인이 리사 비머라는 여자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책을 썼어요. 그게 유명한 바로 여러분 앞에 보면 Let's Roll이라는 책입니다. 행동개시라는 책이에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 부인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키우면서 자기 사고 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나면서 조사해봤던 세 그룹이 있더래요. 첫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절망 속에 인생을 끊어버리고 자살하거나 우울증에서 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남편과의 사랑을, 로맨스를 기억하면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억압한 생활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 테러범들을 저주하며 살아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바로 리사 비머와 같이 그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훌을 털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이 어렵고 힘든 아픔을 이겨내는가? 그는 한마디로 자기를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나를 도와주는 이런 연합하는 공동체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도와줘서 이 슬픔을 쉽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표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욕심이 좀 많아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 목적이 있는 교회다. 목적, 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평신도들을 깨우는 교회다. 평신도들이 일하는 교회다. 세 번째 기억하세요?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네 번째, 이제 하나씩만 얘기할게요. 기도하는데 하나씩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많이 얘기해봤자 기억 못할 것 같아서. 기분 나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소그룹, 교회를 다녀도 소그룹에 등록, 여기 죄송합니다, 오늘 등록하지 않으신 분 회개하십시오. 들어와야 돼요. 멤버 속에 들어와서 구역에 들어가든지 남전도에 들어가든지 어떤 공동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어야지만이 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리사 비모라는 사람은 이런 공동체가 나를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경은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최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 독초하는 것이 심히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빗대를 떼서 누굴 만들었어요? 바로 아내를 만들어 결혼 제도를 최초로 만들어줬어요. 오늘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 야, 혼자 살아. 너 혼자 먹어도 돼. 너 혼자 살아. 요새 사람들이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져요. 둘째는 결혼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혼자 살아요. 아세요? 이게 영적으로 시험드는 거예요. 유혹받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을 이야기하며 결혼 제도를 설명했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움은 하모니를, 노래를 아무리 혼자 솔로로 잘해도요, 하모니, 합창으로 부를 때 너무 감동이 돼요. 노래는 하모니 울릴 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노래 화음 넣어 부르는 거 보세요. 흑인들은 특별히 이 화음을 잘 넣어요.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신나요. 하모니, 연합하며 하나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주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그들 중에 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영적인 믿음 생활은 연합해야 돼요. 기도도 혼자 할 때는 여러분 오래 능력 있게 기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우리 요새 들어보셨어요? 우리 금요일날을 무슨 모임이라고 그러죠? 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이름을 바꿨어요. 불금성.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마음에 안 들어. 성가대만 시작. 불금성. 뜻이 뭐죠? 금요 성령 집회. 몰랐죠?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은 요즘 기도불이, 기도의 능력이 더 많아요. 알아보셨죠? 금요일날 기도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10분, 20분씩 기도 개인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왜요? 옆에 있는 형제가 기도할 때, 자매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불이 5분, 10분씩 기도가 길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불타는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기도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었잖아요.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블레셋은 성경에 보면 철기 문화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예요. 상대가 안 돼요. 오합지졸 군인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레가 발하여져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기도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원수가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왕후가 됐잖아요. 아수에르 왕이 그를 부르지 않아요. 오늘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도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불임절 제비를 뽑아 죽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때 그는 왕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3일 동안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겠다.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어요. 근데 왕의 마음이 녹아졌다고 그래요.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볼 때에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성경은 말해요. 너희의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프고 힘든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 짐을 끌고 가면은 6톤, 6톤의 이 짐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마리 말을 붙여놓으면은 12톤을 끌고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대요. 두 마리 이 말을 이렇게 견인해서 끌고 가면은 20톤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대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이 전쟁할 때에 여러분 2차 전쟁 때 비행기 한 대가 쏘는 반경 2.4예요. 그러나 2대, 3대 편대로 쏘면은 240m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4장 말씀, 혼자서는 넘어져요. 혼자는 약해요. 그러나 둘이 연합하면 삼겹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시너지 효과, 기적이, 생명이 잉태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공동체 회복을 축복하셔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공동체를 2가지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보신 분들 있으세요? 많이 보셨더라고 보니까. 집으로라는 이 내용은 현대인들, 고향을 잃어버린, 집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 묘사하는 영화예요. 참 감동적이에요. 상수라는 7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머니하고 도심지에서 어렵게 살다가 집이 다 파탄나고 어려워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다 가정이 해체됐어요. 어머니가 장사하고 뭐 일해야 될 텐데 이 아이를 둘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마지막 7살짜리 어린아이를 친정 부모 깡촌 시골에 이 아이를 데려다 맡기고 떠나요. 상수가 거기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은 원래는 대사를 쓰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잘 이 대사를 못 외우시니까는 그냥 거기에는 그냥 말 못하시는 분으로 이 벙어리로 나와요. 할머니가 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이 아이랑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아이는 늘 게임에 익숙해져 있어요. 며칠 지나니까 게임기 다 망쳐요. 배터리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배터리 할머니 돈 줘. 돈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요? 시골이니까요. 이 배터리 살라고 얘가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주무시는데 머리에 있는 뭐죠? 은비녀 몰래 얘가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배터리 사다 놀아요. 못된 손자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 거예요. 롤러브레이크인가요? 타고 할머니는 방에서 꼬매고 그러는데 롤러브레이크 타는 거 막지만 전방 직축으로 떼요. 할머니가 그래도 한 번도 화내지 않아요. 사랑해줘. 할머니 사랑이 뭔지 가정이 뭔지 얘는 모르고 망나니로 자란 아이예요. 계속 갈등 갖고 부딪혀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요. 얘는 먹고 싶은 게 뭐예요? 후라이 치킨. 이 의사소통이야.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깨달았어요. 장날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장날 팔아가지고요 할머니가 닭 사가지고 와요. 먹는데 얘가 열받는 거예요. 상수가 열받아. 왜요? 자기는 후라이 치킨인데 할머니는 백숙을 갖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마지막에 영화 장면에 가슴을 울리는 우리에게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상수를 데리러 왔어요. 데리고 떠나요. 이 상수가 떠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외로워서 어떻게 지내? 할머니 마지막 떠나면서 비명 지르면서 하기가 할머니 두고 가면서 막 슬퍼하며 정들었던 할머니를 두고 떠나는 이 상수의 그 비명 지르는 모습 보셨어요? 그 차 안에서 버스가 떠났는데 다 흐느끼면서 할머니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맞다.
가정을 잃은 현대인들, 가정이 없어요. 하우스는 있지만은 홈이 없대요. 제가 지난주 어느 책을 읽다가 남자분들 좀 근신하고 들으세요. 50이 넘으면은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대요. 여자들은 남성이 된대요. 소리가 커진대요. 그 여자들은 50이 넘으면 그때부터 반경이 집에 안 있고 애기 다 키우고 이제 돌아다니기 좋아한대요. 한번 나가면 곰국 끓이면 안 들어와요. 나가서 근데 남자들은 50이 넘으면 아세요? 남자들은 점점 왜소해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자꾸만 이제는 돌아다니던 남자들 50살 넘으면 이제 집으로 본향으로 들어온대요. 정신 차리고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저축하지 않은 남자들은 이때부터 죽는데요. 부인이 밥에다가 소금 뿌리고요, 침 뿌리고요. 아세요? 평소 때 저축 잘하세요. 평소 때 여러분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서러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나중에 여자들이 힘 생기면 복수예요. 조심하세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집을 찾으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사 비머라는 사람이 그 쓴 책에 렛츠 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슬픔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자기를 도와준 그 책에 두 개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슬픔 당할 때 매주 월요일마다 사람들, 슬픔 당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래서 함께 아픔을, 슬픔을, 이야기를 나눠요. 눈물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남편 떠났을 때 그 외로움, 재정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들이 아빠 없을 때 막 일어나는 그 아픈 극한 상황들, 생일 맞이했을 때의 그 아내 혼자 치료해야 하는 그 고통, 미국은 특별히 어린 생일날이면은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주는 습관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요. 그럼 함께 울어요. 너무나 놀라운 게 월요일마다 모여서 슬픔 당한 여인들끼리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나누면서 치유가 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진다. 낫는 기적이 나타난다. 서포트 클럽, 다시 말하면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말, 함께 모여 슬퍼하고 울어주는 공동체에서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 구역예배, 우리 구역예배 셀, 이런 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이 아픔 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치료가 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치료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 봉사하며나 섬기며 또 이런 일들을 해보지 않으면, 저희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권사님이 되셔서 신방을, 권사님이니까 신방을 쭉 따라다니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신방에 보니까는 은혜를 받아요.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목사님 따라다니며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 그래요. 어렵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더래요. 상처, 아픔, 고통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래요. 신방에 보니까는요. 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스러운지. 진짜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을, 이런 상처를, 이런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해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영적으로 함께 통역으로 도울 때에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 번째 결론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교회는 어떻게 소그룹의 기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임은 여러분 아세요? 요즘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요. 아이러브 스쿨이 뭐예요? 오랜만에 동기들 들어가서 인터넷 생기고 나서 거기 들어가 동창들 찾아내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할까요? 아이러브 스쿨 들어가서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러브 스쿨 들어가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죠. 옛날에 생각하고 만나요. 야 친구야, 영수가, 혜련아, 은혜야, 어릴 적 생각해요. 이러다가 100% 죄진대요. 여기 혹시 요새 밴드라는 게 생겼어요. 밴드 알죠? 딱 치면은 몇 년도 졸업생만 치면은 그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쫙 떠요.
저 다 만나요, 옛날 사람이요. 옛날에 어떻게 만났어? 한 번 시집가면 평생 못 만나잖아요. 그죠? 갑돌이 갑순이 좋아했는데 못 만났대요. 근데 요새는 다 만나요. 근데 만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거의가, 야, 놀러 가자, 술 먹자. 거의 다 육체 쾌락에 빠져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그 주책이죠. 동창이 만나가지고, 대낮에, 술 취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대낮에 차 안에서 그러다가 누가 누굴 찍었어요. 동영상에 띄었어요. 번호판까지 떴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러브 스쿨 다니는 사람 있어요? 깨질 찌어다! 회개도 안 하네, 여러분들. 안 걸렸다고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정신 차리세요. 거기서 가서 일순간은 재밌고 호기심 있죠. 그러나 내 영이 죽어요. 틀림없어요. 세상의 모임은,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뭐예요? 모이면은 명품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아세요? 자녀 자랑, 이게 세상의 모임이에요. 예수 안에 모이는 모임은, 영적인 모임은 예수 안에 붙잡힌 바 됐느냐, 예수 안에 내가 영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있는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갈등이 벌어져요. 왜요?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 만들라고 분주해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라고 음식 만들고. 근데 성경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이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해요. 그런데 마르다가 화를 내요. 예수님, 내 동생이요,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 좀 도와주라고 그러지, 아이고 못됐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씹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르다는 일중심적이고 성취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주님의 때를 알 뿐만 아니라 만남과 관계 중심의,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근데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과의 관계를 택한 마리아.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괘씸한 것 같아요. 누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는 주님께서 말씀만 들어요. 그는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해요. 주님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첫째 영적인 의미는 예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모임과 틀려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그냥 놀러가고 여러분 흥미위주로 살아가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과 성령 안에 연합하는 주님을 통한 영적인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비결은 용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납. 다시 한번 시작. 1960년대입니다. 미국에 히피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 문화 영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60년, 70년대 통기타 들고 다니고 머리 길게 길고 다니고, 아직도 막 청바지도 애꿎고 막 찢어, 일부러 찢어요. 안타까워요. 그저 찢고 다녀요. 바지도 찢고 다니고 옷도 찢고 다니고. 혹시 그때를 아십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경범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니까 자가지고 다니면서 머리 길면 쫓아다니고 머리 길면 팍팍 잘랐어. 경찰서 잡아가고요. 그때 경찰관들 할만했어요. 짧은 치마 쫓아다니면서 길이 돼가지고, 그때 경찰들 힘이 있었어요. 길 10cm 넘어가면 다 잘라버리고 구속시켰어요. 그때요. 경범죄요. 걸린 분들 있죠? 없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미국의 히피 문화가, 기존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시 말하면 벗어나고자 쾌락 속에 마약에 빠지는 히피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들이 모여 노래 부르고 마음껏 물란한 생활하고 지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속적에 쾌락 속에 빠져도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히피 문화에 빠졌던 그들이 공허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는 그때 문화를 보면 그들을 안 받아줬어요. 머리 자르고 와.
옷 갈아입고 와. 회개하고 와. 죄송합니다. 우리 기존의 문화들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야, 머리 깎아. 머리 물들이고, 야, 머리 다시. 그래서 그러잖아요. 안 받아줬어요. 그때에 캘리포니아에 기도하는 어느 한 젊은 목회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사랑했어요. 똑같이 옷을 입고 이 양복을 벗어버리고 청바지를 입고 그들 문화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몰물러 있는 그들, 마약 중독자인 그들을 한두 명씩 데려다가 공부를 가리키며 복음을 넣어줬어요. 그들이 모여왔어요. 어느 때는 정말로 강가에서 세례도 줬어요. 그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유명한 척 스미스라는 목사예요. 여러분, 이 척 스미스 목사, 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해요. CCM송이라는 노래가 애들이 부르는 노래, 대중음악이에요. 그때는 많은 기존 세력에 지탄받았어요. 이단하라고 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들을 용납했어요.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영혼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작년에 이분이 10월 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예요. 갈보리 교회인데 3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지금 미국에 갈보리 처치라는 교단이 생겼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한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 아이들이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요. 이들이 한 교단을 이뤘어요. 3천 명 정도 교회 되는 데가 50개 이상이 생겼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대단하잖아요. 왜요? 이분은 그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외로워하는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안아주고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영적 사역을 했어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공감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 목사지만 저도 참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덜 듣고 그 다음에 이 피드백을 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봐요. 지난 주일날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내용 가운데 한 예화가 내 가슴을 때렸어요. 이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분이 이찬수 목사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들려준 얘기래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교회에 어느 한 교인이, 그러니까 옛날에 참 잘 나가던 사람인데 뇌경색이 걸렸어요. 뇌경색이 걸려서 쓰러졌어요. 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또 쓰러졌어요. 또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케어하고 돌봤어요. 그래서 이 집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이 수요일날 예배당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더 커지면 교인들을 잘 몰라요.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 오셨는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어디서 오셨죠? 이럴 수 있어요. 커지면 진짜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수요일날은 어느 날 이게 순서 맡은 사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1년에 한두 번 오는 것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직 하면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빠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요. 특성을 못한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령이 감동되신 분 나와서 특성할 분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뇌경색 걸린, 이 치매증 걸린 그분이요, 나이 먹은 아저씨가요, 손을 드는 거예요.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 옆에 있는 집, 그분이 가족이 주책 말고 이걸 막 꼬집는 거예요. 앉으라. 이 남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뚜벅뚜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는 가족이 쫓아나. 여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괜찮다고 나왔더라고. 이분 딱 나오더니 찬송가를 딱 피더래요. 노래를 불렀대요. 어떤 거 부르는 줄 알아요? 준비하세요. 자, 여기서 웃으면 은혜고 아니면은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일성조 푸른 소른, 우리 교인들이 제가 부르면 무조건 찬송가인 줄 알아요. 이거 찬송가에 안 나와요. 선구자를 불렀대 이분이요. 왜요? 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늙고 가서도 그 가족이 당황했어요. 막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목사 괜찮다고 놔두시라고. 전사 괜찮다 나오지 마. 전사님 앉으라고 그랬대요. 끝까지 불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멘. 그 박수.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해.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아세요? 이분 자녀들 나중에 둘 다 목사가 됐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여러분, 내 잣대 가지고, 여러분은 권사님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장로님들 아니에요. 그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젊었을 때 안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좀 이해하세요. 좀 참으세요. 왜 어린아이 초등학교 애들이 어른들한테 덤비잖아요. 말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내 잣대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물부터, 우리 지휘자매가 독일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저한테 내 방에 목사님 나 다른 교회 온 줄 알았대요. 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떠난 사람이 너무 많대요. 왜 누가 떠났냐 그때 부목사님도 떠나고 이각군전사 떠났지. 잘 돼서 떠났는데 어때요? 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기억하세요.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다려줘야 돼요. 이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